성령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부활의 증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자고 증인이 되자고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어떤 식기도를 하자고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하루에 3끼씩 먹는 식사를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그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 고백을 하자고 같이 나눴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식사 기도가 좀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적도 없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까? 예,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나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 인생 2회차 드라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생 한번 살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어떤 계기로 다시 그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드라마에서. 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서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 예, 그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로또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예,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고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을 기쁘게 만나기 위해서 그날에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나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게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준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몇 번인지 아는데 로또를 사지 않았다. 예, 세상에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예,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분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5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로 찔리는 것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참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52절, 53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시절을 주의 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던 완전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일을 저주하여 저주한 자가 되나니 너희 저주가 전하는 일을 거두고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화를 냅니다. 스데반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도할 때처럼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들은 아마 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는 그 말에 찔려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마프락에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그랬는데 맞아 그러면서 그냥 끄덕끄덕합니다. 아니 잘 들어봐,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들어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수긍을 합니다. 제가 왜 자꾸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 성의 없이 대답을 해서 제가 자꾸 한번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나름 진지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그렇게 생각도 안 해보고 대답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질문을 했을까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없으니까 진짜 영접한 건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찔려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했다면 그들은 아마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화를 내는 사람은 다음 기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고. 아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상태는 어땠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데반이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친한 친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스데반 집사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그를 안에 가득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그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히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할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한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행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득한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주권을 드리겠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는 죽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5절, 56절 두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되. 아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모습인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서 나의 삶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어서 그분의 위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분명히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의 위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 중요한 사실이지 지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스데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장면을 혼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큰 장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주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일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살 것인지 그들은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아시는 여러분들,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매우 축복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9절, 6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쓰라리시니 쓰라리 그절이되 주의 내 영혼을 하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올리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가시라. 돌에 맞은 스데반의 마지막 말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 들었던 말일 겁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죽어가는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입으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지 공부하면서 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가득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저절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흉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노력하고 수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삶이, 그분의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것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끼면서 같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공부해서 배워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스데반 같이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죽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도 순교가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안에 너무나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큰 확신이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을 들고 사람들이 달려들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할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돌에 맞는 순간까지 그의 평안은 사람들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다시 오심을 나를 예비하며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사랑에 잠겨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부인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삶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삶과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를 채우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들을 빼고 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십시오.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채워주옵소서. 나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 주님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하길 원하시는지 그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소용이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아버지가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닥친 문제들만 보이십니까? 그것에 매몰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날 모습 되게 하며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으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니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서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시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그들의 마음이 찔릴지라도 그들이 돌을 들어서 우리를 향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신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왕이시라고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인생에 내 삶의 영광에게 모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나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가운데 거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